안녕하세요.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다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 이제 떠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이고요. 나머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좋은 사람도 그렇고 나쁜 사람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끝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사니까 그 전에 뭐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뭐 TV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100년도 못 살면서 뭐 100년도 못 살면서 뭐 1000년을 걱정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다 한계라는 게 있고 끝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어린아이이거나 또 아무리 곁에서 도와주던 이 어떠한 그 천사, 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천사 또는 주의 사자를 할지라도 거기까지 역할을 하고는 떠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얼떨떨해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천사가 앞장선 거지요. 그 베드로는 뒤를 따라가는데 그 파수꾼들이 얼마나 보초를 철저하게 섰겠어요. 헤롯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베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쇠사슬을 채워놓고 감옥 안에 군인이 또 보초를 서고 있고 문 밖에도 또 보초가 있고 그 밖에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2겹 3겹으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거죠. 첫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래서 거기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까지 이르렀어요. 아마 성문이 쇠로 됐었나 봐요. 거기까지 딱 도달하니까 천사와 베드로가 천사가 앞장서고 베드로가 뒤따라가고 그래서 파수꾼들의 보초서는 거기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도착하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저 지하철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지하철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요즘에 뭐 버스도 그렇고 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전에는 이제 지하철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면 사람들이 나오고 또 우 몰려서 전철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아파트 현관문도 그렇고 자동문으로 돼 가지고 그 앞에 가면 문이 감지하고 스르르 열리고 은행에 가도 그렇고 웬만한 뭐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도 다 자동문으로 되어서 그 앞에 가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문이 아주 뭐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놀랍지도 않은데, 이 당시에는 그런 자동문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일 텐데. 그 문이 열리니까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문이 열렸는데 만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가 또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한 거리를 이제 지나가니까, 어느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홀로 그 역할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스스로 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그 어린아이 때 방식이고요. 성장했으면 굵직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천사든 사자든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건.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는 물론 모세가 앞장서서 가지만 하나님 일일이 모세를 따라가라. 여기서는 5일 동안 쉴 테니까 편하게 쉬어라. 이제부터는 일주일 동안 행군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어려운 순간 목이 마르다든가 할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라에서 물을 마시게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신다든가 어떠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수고해서 자기들이 또 결정하고 가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그리고 헤쳐나가는 거지요. 그래야 본인이 성장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언제 그 사람이 성장하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걸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고 하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저항력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내공이 쌓여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어린애지 그게 무슨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를. 하나님은 큰 덩어리를 해결해 주시고 예를 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든가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성령 안에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하나하나 수습하고 해결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어린애가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베드로가 성문 끄집어내는 데까지 천사가 해줬고 밖에 나가서는 천사가 떠나갔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일인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